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드디어 이뤘는데 막상 그 순간에 오니까 이게 뭐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상하게 허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승진해서 명함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기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비싼 차를 샀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냥 출퇴근하는 도구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정작 속은 공허하고 참 그 아이의 인생을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잭 하긴슨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독수리는 내리다라는 책이 있는데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거에 당신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할 수 있다면 지금 성공한 그 자리에서 과거에 있는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이렇게 빛을 볼 날이 와, 뭐 이런저런 멋있는 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충격적인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정상을 가보면 거기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끝까지 올라가봤자 그거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만큼만 더 성장하고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고 뭐 이런저런 어느 기대치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목표를 이루고 우리도 웃을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보면 텅 비어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눈치도 보고 때로는 안 들어야 될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자녀와의 관계는 놓치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아빠 엄마는 옆에 있었냐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아버지가 그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도 닭다리를 드실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자식들 입에 하나 더 넣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뻑뻑한 살 좋아해. 저는 실제로 뻑뻑한 살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그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좋아했는지도 나중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다 알더라고요. 그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자기 새끼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보면 참 허무하고 텅 비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한 결혼식 이야기로 시작돼요.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턱시도를 입잖아요. 좋은 옷을 입게 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좋은 호텔식 뷔페를 먹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박수받고 축하받는 날이 바로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의 절정에서 인생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결혼식에 뭐 술 떨어졌으면 사오면 되지.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마을 잔치였고 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잔치가 이제 폭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고요. 온 동네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은 평생 그 마을 사람들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집 결혼식 기억나? 음식 어땠더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결혼식 갔다 오면서 여기 결혼식 밥이 어땠더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손님들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은 어떤 때일까요? 이 장면이 우리 인생과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열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포부도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명함에 내 이름이 박혀 있는 게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인이겠죠.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는 얼굴만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늘 결혼하셨어요? 연애할 때는 얼굴만 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살아는 계신 거죠, 다들? 듣고는 계시죠? 연애할 때는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통화하다 잠들어 보신 적?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대화도 뭐요? 밥 먹었어? 다시 밥 먹을 거야? 안 먹어? 알았어. 예전에는 뭐 별도 따다 주고 별걸 다 따다 주던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희한해요.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 눈물이 나요. 이상하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찬양의 한 곡조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 같은 거예요. 성경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뭐 할지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족과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생활은 다 하긴 합니다. 그러나 뭔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작은 목소리로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왜 이럴까요? 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직장을 가도 신이 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자녀들도 키운다고 키우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라는 내면의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걸 보여주는데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는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돌 항아리는 뭘까요?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율법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물로 씻어야 정결하다, 깨끗하다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뭐라고 한 소리 듣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항아리가 6개라고 합니다. 왜 하필 6개였을까? 왜 요한은 6개라고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6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의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못 미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무언가 하나 부족한 걸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알았단 말입니다. 아쉽게도 완전하지 못한 무언가에서 멈춰있다라는 상태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모자른 걸까요? 왜 완벽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손을 씻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번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은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속은 정말 괜찮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속은 여전히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갈급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은 겉만 씻을 뿐이에요. 속 깊은 곳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씻어도 다시 더러워질 뿐입니다. 채워도 다시 비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고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다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숙제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집사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돌 항아리의 물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어는 주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은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 의무를 다했다고 반드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빈 돌 항아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노력으로 채운 그 물로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 그 물로 아무리 씻어도 네 안에 새로운 기쁨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먼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요, 맞아요, 저 비었어요.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돌 항아리와 같습니다. 형식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한다고 했는데 뭔가 빈 것 같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니까 직분도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근데 속은 비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이 잔치를, 인생이라는 잔치를 이끌어갈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괴롭기도 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빨리 가서 포도주 사와라고 하면 얼른 가서 뛰어가서 사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해야지. 여러분, 세숫대야에 담은 물을 제가 여러분들 퍼서 맛있게 대접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따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물을 뜹니다. 그러나 대충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껏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할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근데 하인들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겠다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궁핍함이 있고 인생에 결핍이 있고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마른 현상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순종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때 그래 해야지 감동받고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해본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멈추라고 할 때까지, 아기까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머물러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빈틈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상황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기까지 채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 용서하라는 거 알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건 50% 채운 것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 정도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잖아요. 제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훨씬 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태도는 뭐 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다른 차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논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벌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물을 조금 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억울하지만 제가 억울하니까 더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냥 더 잘 섬겨서 저 한 영혼 내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직장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한번 주님이 옮겨줄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항아리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순간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뭐 했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물떠온 화인들은 알았다고 하지만 변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을 때 희한해요. 알지 못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요란하게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중에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물에다가 지금 포도 향을 좀 넣은 게 아니에요. H2O라는 물이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해서 본질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씻기만 하던 차가운 율법의 물이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맛도 향기도 없던 맹물과 같은 인생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맹물과 같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거하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것 주는데 그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더 좋다, 이거 왜 이제 갖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항상 이런 원리로 작동하죠. 처음엔 좋아요, 좋은 게 좋으니까. 근데 끝이 안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 좋지 뭐 좀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바로 구형되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친절하다가 나중에는 막대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까 새가족 잠깐 얘기했는데 새가족들이 나중에 시험 들고 가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는 막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새가족 딱 얼마 지나면 이제 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새가족들은 가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교회의 이유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은 잘해주는데 나중에 잘 못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당신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밥이나 먹자. 10년 후에는 무언수행을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돌아다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집에 왔구나 갔구나. 농담이지만 세상의 기쁨은 다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그럴듯합니다. 도파민을 주고 뭔가 올라오게 해요. 그러나 금방 사그러지는 게 세상 것들입니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끝에는 허무함과 아쉬움만 남겨주는 거죠. 잭 하긴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소중했던 거지 올라간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진짜 복은 언제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모세가 80세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40세에 젊었을 때 일하지는 못했지만 80세에 놀라운 일을 해냈단 말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13년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어르신들 신방 가면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주름이 하나 늘어나는 거, 흰머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더욱더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처진다고 같이 신앙도 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언제 가장 더 좋아져요? 이 땅의 생을 끝내면
주님 만나고 얼마나 더 나중이 더 좋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겉으로 보기엔 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희한하게 갈수록 깊은 맛이 나요.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갈수록 단단해지는 믿음을 경험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으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적은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는 기적 보고 예수님 떠난 사람도 많아요. 기적을 보고 잠깐 교회에 왔지만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이게 저걸 가리키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으로는 부족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생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표지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더 큰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돌 항아리의 물은 율법과 같습니다. 우리를 씻을 수는 있지만 살리지는 못하는 물입니다.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포도주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참된 음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포도주가 친히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찬식 때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갈된 인생은 다시금 축제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떨어진 그 포도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전환과 방향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들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잔치가 멈출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결핍의 자리는 내 인생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 내 인생의 기쁨이 말랐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주님, 미치겠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놀릴 수도 있어요. 믿음 없다고 그러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꼭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해가 안 돼도 뭐하자? 순종하자는 거예요. 한번 아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끝을 봐보자. 한번 해보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보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